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눈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본 예수님의 상처, 그리고 도마가 치유받아야 하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 먼저 도마의 무릎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성경 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당시 도마에 대해서 24절은 소개하고 있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 부활의 현장에서 아니면 그 이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앞서 수차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도마는 보아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보여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손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난 상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실패라 말할지 모릅니다. 또 저주, 또 무능력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상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상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계시던 분이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처럼 창조 질서가 왜곡되었고 세상을 선하게 다스려야 하는 인간은 악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는 살인과 경쟁, 착취, 결핍, 아픔 등을 낳게 되었지요. 즉 죄가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고로 죄가 없다면 당연히 상처도 없어야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상처가 있다는 말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아픔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상처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상처가 없는 것처럼 숨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나의 가장 연약하고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육신의 상처는 그래도 치료를 잘해주면 시간이 지나 새살이 돋고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지만 내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그저 상처를 덮을 뿐이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또 저마다의 아픔으로 자리 잡은 채 상처와 공존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처는 가만히 두면 계속 전이되고 계속 커진다는 것이죠.
이 까진 상처를 제때 소독하지 않는다면 또 감염되어서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처들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긍정보다도 이 부정의 힘이 강하듯이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상처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자라 심지어는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불명예가 아니라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상처가 아문 흉터를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 지나간 고통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꺼내기 힘든 나만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상처는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는 상처가 치유됩니다. 믿으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도마가 손을 넣어보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그림에서는 도마가 실제로 옆구리에 넣은 그 그림을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상처로 뒤덮인 몸이 아니라 부활체로서 완전한 몸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긴 상처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몸으로 또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영광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처도 남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상처이자 상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고통의 증거이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십 년 동안 낫지 않던 불치병도 낫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님들에게 각색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바꾸시는 권능임을 믿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들도 모두 부정하게 되었고 입고 있는 옷도
부정하게 되었으며 사용했던 식기마저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람도 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진영 밖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거룩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이 신약에서도 이어지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준수가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자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혈루증은 이유 없이 피를 하혈하는 그런 병입니다. 한번 하혈하면 멈추지 않는 만성출혈병이 바로 혈루증이었습니다. 당시에 피는 부정한 것이었기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동네 주민의 기피 대상이었죠. 여인은 군중 가운데로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 닿으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손을 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단번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듯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10%라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이 한 90% 가까이 되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무의식은 상처에 반응하고 상처를 피하려고 우리의 하나의 방어 기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깊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청소년의 시기에 내면의 아픔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도무지 위로의 말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심리적으로 이제 찾아와서 그것이 이제 결벽증이나 우울증, 공황과 불안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가 무엇을 해준다고 하여 치유될 수 없는 이런 상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심으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에 우울이 떠나가는 역사가 또 공황이 떠나가는 역사, 불안과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학생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주님 안에서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저술한 헨리 나우에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면 그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그냥 치유자도 아니고 상처 입은 치유자냐, 이런 그 물음이 생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는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기독교 공동체의 경우를 들어서 교회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유는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음에 가까울 만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고통을 겪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이는 만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전환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이라는 하늘나라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의 상처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도마는 특별히 어떤 상처를 입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상처,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의심하는 제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도마는 앞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자고 권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그 도마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겪은 그에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힌 채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 믿음을 위한 증거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심과 동시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남지 않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에 믿지 못하는 불신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치유된 도마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진정 도마 앞에 서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도마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믿음, 내면의 상처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현듯 찾아오는 그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슬픔과 분노가 있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고질적인 상처와 아픔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처들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번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 아픔들 주님께 가지고 나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어떠한 상처도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치유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